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헤롯파, 이란 여러 파들이 그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또 서로 주도권 싸움을 했습니다.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심의 두 기둥의 파가 있죠.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경 구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또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이 다르고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천사에 대한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내세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생보다 내세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깊고 그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정치적인 역할들, 그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속에 사네드린 공회라고 70명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그런 집단 지도체제가 있죠. 여기 대부분이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구성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율법에 보면 모세가 한 형제가 7 아들을 둔 7 형제가 있는데 맏아들이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를 못하고 죽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혈통을 이어줘야 된다고 그 둘째가 형수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주고 결혼 생활을 계속하든지 아니면 그 형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형의 그 가문을 이어가겠다고 한다면 독립을 시켜주고 자기가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즉 어떤 하나의 가계의 흐름을 끊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말씀을 그 모세가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고, 둘째도 그렇고 마지막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한 여인과 결혼하고서 다 죽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세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참 못된 질문이죠. 극단적인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부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들은 거기에는 장가도 가는 일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 천사와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니까 이 서기관들이 또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말씀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는 아주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다인가? 또 아니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것이냐?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흐름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죽어서 죽음 이후에 내세에 대한 것, 천국에 대한 것 분명히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분명히 있다. 심판날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생,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며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기경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여러 차례 강조하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또 이 땅에 살아서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공간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통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인유, 네 속에 있다. 어몽유, 너희들 속에 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나를 다스려 지배하며 그 말씀에 통치되어지며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속에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면, 교회와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사탄과의 계속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신을 거역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진다. 마지막 순간 죽음 넘어,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 이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엔 지금도 선과 악이, 사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갈등을 가지며 다투며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사탄의 속성에 엎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탄의 속성과 영역들을 자꾸 벗어내며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능력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곳, 그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이 그리하게 하시고 머무는 가정과 삶의 터전이 그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날을 꿈꾸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든 나와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고개 숙여 예배드리세. 인자하신 주 찬양해. 그는 동일하신 주 하나님.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주님 발 앞에 모두 나와 소리 높여 찬양